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적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우리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영적 성장 플러스 5일차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잘 읽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말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적용이 되고 또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고 배워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삶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 읽으셨죠? 엘리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땡땡땡이다. 기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식사 기도도 빠지지 않고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최근에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는 기도, 또 시간을 내서 또 장소를 정해서 하는 기도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농부들이 굉장히 가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을 나가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도 어쩌면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특히나 크리스천들은 이 기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좀 위축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과 그런 오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기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도는 생명입니다. 나에게 기도는 생명.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또 목회자의 생명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적 기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 그가 활동했던 때는 매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엘리야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타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어떤 것이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오늘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는 쉬우면서 동시에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쉬우면서 참 너무나도 쉽지만 또 동시에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기도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한 장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과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 우리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갈멜산의 엘리야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시는 우상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목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종교인들 850명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 편에 계시죠. 그래서 오전부터 똑같이 대잔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소를 각을 떠나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봐라. 아침부터 대낮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계속 기도하지만, 심지어 자해까지 하면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물을 한 양동이 몇 양동이 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불로 응답하셨죠. 그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을 내려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도 기도해라 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끝나고 엘리야는 아합,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 모자라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성당,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이제 안수받는, 신부로 딱 등극하는 그 장면을 한번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배복 기도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땅에 완전히 엎드려요. 배를 깔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낮은 모습으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다리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작.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린 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응답하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자, 이제 큰 비가 올 테니까 이제 내려가서 먹고 마시고 쉬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와봐요.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처음은 잘 안 믿더라도 믿어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음을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다음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분 교재에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 확신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왜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응답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또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이렇게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복권을 샀다 이렇게 딱딱 맞춰보고 토요일 날 이제 확인해보고,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떨어졌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왜 삽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삽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이 있다,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응답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살펴보겠지만, 기도 응답을 약속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2절을 살펴봤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4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우 궁핍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 위에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자,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가 안 오는 상태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물론 그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의 제목 중에 여러분 비달라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었지만 왜 비가 오기를 원했을까요? 비가 왜 와야 됩니까? 하나님, 비가 왜 와야 됩니까? 바로 물론 고통당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줌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신을 섬긴 사람이 그렇게 이방신에게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니 그 하나님께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입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비만 내리면 끝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죠. 그게 다른 신앙,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그냥 내 현상만 딱 하면 돼요. 이게 이루어지면 되고, 이게 아니면 안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응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생명은 내용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래서 사실은 기도가 어려움을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뭄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 이유는 뭐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주셨고,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 비를 내는 것을 통해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그 기도의 주체가 사실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주체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욕심대로 간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간청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만큼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타 종교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와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습니다. 아니, 꼭 연인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녀의 필요를 여러분 어때요?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어떠한 성향인지 어떠한 걸 알고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내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아이들과 집에서 놀며 자리를 어지럽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들어와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여길 정돈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여기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처음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히 맞춰야 된다.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주십시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라는 전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인지 정직하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정말 제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제가 참고 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거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표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이 잔을 진짜 내가 져야 되니까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빼빼 어떤 기도를 가지고 다 나가도 돼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심지어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가문까지도 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어요. 시편에는. 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바라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가 먼저 얘기했지만 6번 한번 보세요.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엘리야에게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태도는 바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43절과 44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자 됐다. 자 사환 가서 한번 봐라. 바다 쪽을 봐라. 그래서 사환이 딱 가서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시 엘리야가 또 기도해. 그렇게 몇 번을 해요? 7번 그렇게. 44절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환이 7번째 가서 보니까 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야 빨리 가서 비가 막 올 테니까 마차가 이제 비 내리면 움직이기 힘드니까 아합에게 가서 빨리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7번 기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응답되는 기도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서 하고 보니까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바로바로 응답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비를 내려주실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 기대감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다림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기다림. 잘 못 기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잘 못 기다리고. 잘 못 기다려서 망한 사람이 있죠. 구약성경의 사울이. 사무엘이 좀 기다리라고 했더니 그대를 못 참고 자기가 다 하다가 다 끝내는 와중에 사무엘이 왔죠.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 조금 더 기도하지 못해서 좀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거란 그 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응답이 좀 더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7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환을 6번이나 보냈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을 쌓아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라고 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영화 비유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보에도 썼는데 첫 번째는 예스예요. 예스. 그래,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확히 안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때로는 응답하시기도 하고 예스,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때를 우리는 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기다려라. 조금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줌으로 인해서 네가 감당하거나 또 네가 얻을 유익이 없다. 지금은 좀 기다려라. 뭔지 알겠어. 오케이. 뭔지 알겠어. 기다려.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아니다. 여러분, 이 아니다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뒤돌아보고 나서 그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구나라고 보면서 진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고.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들을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예스일 때도 있었고요. 딜레이, 아직 좀 기다려라 라고 할 때가 있어서 아직도 기다리는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라고 응답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노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노라고도 응답하실 수 있다. 또 기다려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예스라고 응답하실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 또 노라고 하는 이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확신을 두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8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마침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큰 비를 내려주십니다. 비가 내리자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45절과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어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제가 처음 사실은 신학하기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막 이렇게 축지법을 썼다 막 이런.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걸 못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 엘리야가 기뻐서 춤을 추었다, 기뻐서 뛰었다 라고, 이게 제가 공부하면서 봤는데 그게 저한테 오히려 더 납득이 되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마차가 그렇게 빨리 달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뻐서 막 뛰는 엘리야가 그 마차 앞보다 더 이렇게 뛰면서 앞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축지법을 썼다 보다 훨씬 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에 엘리야는 기뻐 뛰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러면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저 혼자 상상해봤어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감사와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없는 이유,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이 지식,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은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 감정을 사실은 다스리기는 사실은 어렵긴 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 어때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야, 그렇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꼭 막 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뭐랄까요, 초자연적으로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나를 억눌려서 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때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하나님의 뜻과 딱 부합했어요.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가뭄을 주셨는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나서 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지 엘리야가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2번, 3번 사환을 통해서 확인해서 응답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엘리야는 확신을 두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으로 가지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기도를 아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까 야고보서 말씀 봤죠?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또 언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실천해보고 또 기도의 응답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